예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드립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동역자이시며 하나님께 이 점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게 복받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들의 삶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기도 중에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루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두 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를 하나로 묶을 때 여러분들은 온수를 대항하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얻습니다. 사도 바울은 6장 10절의 끝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그가 마지막으로 형제들에게 주는 경고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위대한 충고 조언이라는 뜻입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이 뜻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분과 교제할 때 힘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주님과 교제함으로 우리는 주님 안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하고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우리는 온수를 향해 대항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 점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말합니다.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우리는 이 점에 대해 이미 저번 영상들에서 다 다루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제공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입습니다.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먼저 속에 긴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 호심경을 붙입니다. 이 옷은, 속에 입는 옷은 헐렁헐렁하기 때문에 띠로 묶어야만 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 말은 실제 허리띠를 띠라는 말이 아니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베드로 전서에 있는 말씀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저항하고 마귀를 대적하기 위한 첫 번째 전신갑주의 장비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생각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옷이 헐렁한 것처럼 우리의 생각도 헐렁하고 느슨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생각을 통제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단속하고 통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생각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아주 괴로워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마귀들은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문제가 생겨납니다. 이 머릿속의 전쟁터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바울은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은 헐렁한 옷 위에 호심경을 붙였습니다. 이것은 가슴을 보호해서 온수가 쏘는 화살들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이 의의 호심경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는 일입니다. 시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걸음이 실족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미 다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으로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으로 구원의 투구는 주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 기다리는 마음으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나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는 복음을 죄인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믿는 자가 어떻게 온수의 공격에 방어를 할 수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복음을 순종하면서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우리는 복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 우리는 복음을 이제 순종하며 복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방패는 위아래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불화살들의 공격을 다 막아낼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말씀으로 채워야 함을 말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즉 말씀을 살아내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 생각, 마음, 발걸음이 말씀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 다음 우리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속사람을 큰 덮개처럼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말씀을 믿음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속에 있는 말씀을 삶에 활성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이 생각과 마음과 발걸음의 말씀으로 가득 채웠다 합시다. 하지만 그 사람이 그 말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 좋은 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이 활성화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말씀을 활성화시키고 발휘함으로써 온수의 모든 불화살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5개를 다루었습니다. 이제 6번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은 6번째 장비입니다. 바울은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시편 17편으로 빨리 가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시편 17편으로 빨리 가겠습니다. 시편 17편 4절입니다. 함께 시편 17편 4절로 빨리 가겠습니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이것은 정말로 말씀을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배소서 6장을 보면 성령의 검을 기도와 함께 묶어야 합니다. 그래야 작동하고 효과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위협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모여 기도합니다. 그때 사도들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이렇게 기도를 이어가는데 그 전에 그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며 말씀을 먼저 인용합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했을 때 모세가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모세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기도했습니다. 에스라 또한 기도할 때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도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한 선지자 다니엘도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가 쓴 글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그대로 행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도우소서. 그래서 기도 중에 말씀을 사용하는 것은 정말로 강력합니다.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다시 시편 17편 4절을 보면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5절에 다윗은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점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즉,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이 우리의 발걸음을 공격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의 입술의 말씀에 따라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 원래 시편이 쓰여질 당시에는 4절, 5절로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절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절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이렇게 성경에 절을 나눈 것은 예전에 프랑스 사람이 성경을 더 빨리 찾기 위해서 나눈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 맥락을 살피고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한 절 한 절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이 담긴 문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하나로 묶을 때 정말 강력한 일이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을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원수를 대항하여 사용합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며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이 무기만 마귀를 패배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무릎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전신갑주를 받으면 우리는 기도의 무릎을 통해 그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굳게 서서라고 말하는 것은 무릎을 꿇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쓰는 방법은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의 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패는 무릎을 꿇느냐 안 꿇느냐 여기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계속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계속 에베소서 6장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서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사용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과 발걸음에 있는 말씀을 사용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기도입니다. 또 기도를 통해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래서 싸움은 우리 무릎에서 결정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오직 말씀이 역사합니다. 데이빗 메인즈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전에 캐나다에서 헌틀리 스트리트라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지금 천국에 있지만 그분의 그 사역은 계속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왜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시련을 허락하시는 건가요? 그가 말하기를 계속 벤이 당신에게 무릎을 꿇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저를 강하게 했습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다가오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 무릎 꿇고 기도하게 만들므로써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위함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원수들의 5가지 부대들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공격합니다. 우리의 평화와 기쁨을 무너뜨리기 위해 공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는 동행과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사명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합니다.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제가 말한 것처럼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생활의 발걸음 가운데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을 항상 기대하며 또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자유롭게 말씀을 통해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계속 바라는 것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느슨해지는 것을 막습니다.
우리가 미혹당하는 것에서 우리를 보호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을 때 그들은 미끄러운 빙판길을 걷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오신다고 했지만 그분은 오시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면서 떠납니다.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대망하는 것은 우리의 눈을 하늘에 두도록 합니다. 그것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대 사람들이 전쟁할 때 원수들은 하늘을 향해 화살을 쏩니다. 그래서 군사들은 먼저 자기 머리를 방패로 방어해야 했습니다. 또 방패를 위아래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화살들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화살은 하늘에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하늘을 향해 주님의 재림을 계속 대망할 때 우리의 믿음으로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삶 속에서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고 이번 생애를 다음 내 생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숙해지길 원한다면 우리는 이번 생을 내 생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의 초소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계속 말씀을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저는 삶을 살면서 말씀으로 기도했을 때 역사가 안 일어났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시편을 읽으며 시편의 내용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시편에 다윗이 겪은 많은 어려움을 보면서 우리의 상황과 비슷함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시편으로 기도할 때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울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제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어떤 기도가 필요한지 저에게 알려주셔서 그 기도로 전에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 기도와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잘 될 거라는 확신을 주십니다. 제가 저의 기도를 할 때 어떨 때는 역사하고 어떨 때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도를 내가 기도하면 모든 것은 항상 이루어집니다. 성령님께서 쓰신 기도를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것은 효과가 발동됩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이해한 바입니다. 그들은 주님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또 그들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모세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킨다고 하셨을 때 모세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강력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면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셨을 때 그들은 이미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의 백성에게로 내려가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의 백성이라고 하셨지만 여기서는 모세의 백성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모세에게 너가 이끌어낸 백성들에게로 내려가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셨을 때 모세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라고 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자기의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항상 진노하셨을 때도 모세는 항상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인용하며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또 주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보여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즉 그들을 참으심으로 주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가 옳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정말 저에게 아주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항상 들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분 안에서 가지고 있는 확신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그분의 뜻, 그분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면 그분이 들으십니다. 또한 우리가 그가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구한 그것을 얻은 줄도 압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을 말씀과 함께 결합시키시면 아주 엄청난 능력을 나타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면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찾으면 발견한다고 하셨습니다. 또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것은 말씀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전체 내용은 메시아의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과 기도도 분리될 수 없습니다. 천국의 문을 가장 강하게 두드리는 사람은 성경을 통해 어떻게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사야 27장 5절에 보면 내 힘을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내 힘을 의지하라 또는 내 힘을 붙잡으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의지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름보다도 그분의 말씀을 더 높이 올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 해도 그것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저의 말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름보다 그분의 말씀을 더 높은 곳에 두셨습니다. 즉,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사용할 때 그분의 이름의 능력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는 것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해도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따라 걷고 말씀을 살아내고 말씀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바울은 말씀을 생각에 채우고 그래서 생각을 단속하고 통제하고 그 다음은 마음의 말씀을 채우고 그래서 우리가 미끄러운 길을 걷지 않으며 여러분들의 발걸음도 말씀 외에 통제를 받고 또 여러분들의 믿음도 말씀에 의해 통제를 받고 그 말씀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주님의 재림도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사용해서 마귀를 공격해야 합니다. 말씀을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그 말씀을 행동화하십시오. 성령의 검인 말씀을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마귀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마귀야 너는 거짓말쟁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 다음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능력 있게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도 지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시편을 통해 한 기도는 141편 4절입니다. 내 마음이 약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주님, 내 마음이 약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소서. 의롭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뜻은 우리가 말씀을 사용하라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주님께로 향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들이 말씀을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무기인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을 항상 하게 하소서. 그들이 말씀과 기도를 하나로 하여 아주 강력한 힘이 능력이 풀어지는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는 마음의 말씀뿐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믿음을 사용하게 하시고 이 모든 일에 대해 그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의 능력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구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가 하나가 되게 하소서. 지금 복되신 성령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눈에 비늘을 벗겨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드릴 시간입니다. 제 말을 들어주세요. 여러분들은 제 말씀을 지금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 몇 분 동안 저에게 주의를 집중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오늘날의 삶을 재정적으로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전에 순종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며칠 전에 저도 씨앗을 심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저는 고아를 돕고 있는데 그 고아들을 돕고 있는 저의 씨앗의 양을 늘렸습니다. 저는 27가정들을 개인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 양을 늘렸습니다. 저도 그 씨앗의 양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느꼈습니다. 제가 알아채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분의 마음속에 저를 위한 수확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또 2장의 수표를 얻게 되었습니다. 뜻밖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수확을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씨앗을 심으면 수확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저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수확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항상 씨앗을 심는 순간 수확은 우리에게 풀어집니다. 우리가 이것이 언제 또는 어디에서 오는지 알지 못해도 수확은 항상 다가옵니다. 저는 씨앗을 늘리면서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았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씨앗을 심으면서 어떤 것을 기대하지만 저는 단지 그냥 주님께 순종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씨앗을 심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풀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 아내의 자매들을 보러 아내와 함께 있었을 때였습니다. 제가 그 아내의 자매의 집을 향해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저는 시멘트 바닥에서 싹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시멘트인데도 시멘트를 뚫고 식물이 자라고 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좀 보기 안 좋지? 제가 동생에게 말해서 이 잡초를 뽑아달라고 할게요. 좀 보기 안 좋네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저의 의도가 아닙니다. 제 말은 씨앗이 시멘트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네, 맞네요. 잡초였지만 그것이 시멘트를 뚫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그때 저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어떠한 시멘트도 너가 심는 씨앗의 수확을 막을 수 없다. 정말 머리가 밝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떤 시멘트도 우리의 추수를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씨앗을 심을 때 사탄의 시멘트 같은 딱딱한 것도 여러분의 수확이 다가오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수확을 기대하지 않아도 수확은 여러분을 발견할 것입니다. 추수가 여러분을 찾아낼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재정적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흘러넘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도 이것을 단순히 며칠 전에 체험한 바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씨앗의 양을 늘리기로 개인적으로 작정하고 심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가 기대하지 않았던 2곳에서 수표를 보내왔습니다. 제가 이것이 올 거라고 저는 알지도 못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이 같은 일이 이들에게도 다가오게 하소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하소서. 그들이 하나님께 심을 때 그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수확이 그들에게 다가오게 하소서. 영광스러우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재정이 필요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십시오. 그것이 제가 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돈이 필요하지 않다 해도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단지 매달 지불해야 하는 그 돈 그 이상으로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베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씨앗을 심으실 수 있고 문자로 BHM45777로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내일은 또 강력한 가르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사랑합니다.